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낙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고 보니까 그날이 즐겁다 어쩌다 그러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묵묵히 기쁠 때든 또는 어떤 시련이 있을 때든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 어떤 것에 막 이렇게 마음이 울고 웃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얻는다는 그 구원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아주 행운아 중에 행운아들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복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뭔가를 잘 몰라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부족해도 그래해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속에서 점점 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날, 이 성탄절과 연관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곧 저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에게 오심도 그렇게 큰 위로와 기쁨은 되지 않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닌 전혀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임하게 되어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이 감격스럽고 그분이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살려면 우리가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 천국 티켓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천국 티켓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사함과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천국 들어가니까 그것을 티켓이다 이렇게 오늘날 티켓 하잖아요. 그래 티켓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하나 꽝 찍어가지고 우리 준다면은 야, 이 티켓 봐라 이래가지고 각 잡고 하면서 쳐다보고 이러면 되겠는데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 주신 어떤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라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다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이죠? 이 천국 티켓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과 어렵다함,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이 구원함을 얻는 일에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1%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기적 같은 도무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1%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100%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많이 혼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 열심히 믿어야 천국 간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뭐를 행해야 된다든지, 저 중세시대 때 보면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천국 들어간다든지, 이런저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는데, 또 면죄부를 사면 된다는 등, 이런 소리. 어쨌든 간에, 베드로 성당 짓는데,
그게 헌금하면은 돈이 땅그랑하고 연보에 똑 떨어지는 순간에 그 영혼 천국 간다는 둥, 이런 소리를 엉뚱하게 막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금을 하고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정도로 타락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어쩌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1%라도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근데 그 1%라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그 용서, 값없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게 우리의 행위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는 씨앗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씨앗이다. 할렐루야. 원래 씨앗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행체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숭아 씨를 하나 들고 있어가지고 이 복숭아 씨를 보면서 복숭아를 알 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씨앗, 또 감이나 이런 거 씨를 보면 이게 감씨인지 뭔 씨인지 자우지나 그러지만 처음에는 별로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땅에 떨어져 자라게 되면은 점차 행체를 갖추고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씨앗은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도 그와 같아서 우리 마음에 떨어진 그 씨앗,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믿음이 자라면 이 말씀 저 말씀이 더해져 가매고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서 생명의 씨앗도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하게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씨앗, 값없는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복음은 듣자마자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나오는 사람들이나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면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받겠습니다. 그러면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이 구원의 선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데 이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그러면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영접 기도를 했지만 실제로 돈이 오간 뭐가 오간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 오간 거나 그게 오간 건 아니다 이거죠. 단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얼떨떨 해가지고 이게 귀하게 안 느껴지는 경우가 허다히 많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그 구원을 갈망한 자라면, 그래서 내가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생명을 찾고 찾았던 자라면 그 구원이 천금보다 귀한 줄 느끼지.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면서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에 이렇게 저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듣는 것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용서를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믿음을 받고 보니까 얼떨떨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별로 가치도 안 느껴지고 소중한 줄도 모르고 뭐 구체적으로 하다못해 뭐 종이 쪽지라도 하나 주면서 이게 구원입니다만 이게 이깁니까? 이러면서 놔놓지만은 뭐 주머니 안에 챙겨 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 얼떨떨 해가지고 소중한 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자매도 해가지고 주님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됐으니까 이제는 주일 예배도 좀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있다니까 그러면 나오시라.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서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지 몰라도 자주 예배 나와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게 했다고 오늘 낮에 딱 놓으면 저녁에 안 노네 또. 이러니까 이게 이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받기 전이나 이후에나 그냥 교회에 하나의 종교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처음에 뭐가 뭔지 잘 몰랐을지라도 그 은혜를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진리의 지식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이 생기다 보니까 맞네. 이래서 지금은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음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중생이 되어서 그러는 건데 그때 뭐 나에게 누가 알려주는 이도 없고 이끌어주는 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혼자서 많이 탄식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알았지.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알지.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애를 태우다 보는데 어느 때에 이 말씀을 깨닫게 딱 하면서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던 거죠. 아니 그냥 준다고? 아니 그것도 이미 주셨다고? 이렇게 말이죠. 너무도 큰 충격으로 내 태어나서 충격 2번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을 2번 딱 받았습니다. 부모 돌아가시다 어머니 갑자기 하루 만에 돌아가시다 그런 충격은 아니었어요. 나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것 같은 2번의 충격을 받았는데 한 번은 바로 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그냥 주는 선물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당한테도 그냥 주고 스님한테도 그냥 주고 도둑놈한테도 그냥 주고 강도한테도 그냥 주고 살인마한테도 그냥 주고 우리한테도 그냥 주는 선물 아니에요.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 강도 짓을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만 서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 주신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그냥 준다 이거죠. 과거도 안 묻고. 우리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때거리가 없고 작당을 해가지고 담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냥 안 넘어갔어야 되는데 며칠 굶다 보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둘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잘못했다. 다시는 이러지 말자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잡으면은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죄 안 묻습니까? 죄 묻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바로 오시는 분 또 온다. 확실히 세례를 받아, 아기가 세례를 받으니까 부모님이 책임감을 느끼는구만. 우리가 아무리 둘이서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도 경찰에 잡히면 도둑놈 이래가지고 안 들어가겠어요. 그죠? 죄인들끼리도 우리가 아무리 참은 죄를 범하고 장로님 우리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뭐 그렇게 했기로서니 잡히면 들어가는 거죠. 추적당하고 막 그냥 여기저기 지문을 남기고 해가지고 그러면 들켜가지고 그냥 둘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깜방으로 들어갈 뻔했지. 만약 그랬더라면.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과거를 묻지를 않아요. 회개만 하면 내가 진짜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돌아만 서면은 안 물은다 이거죠. 세상은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 물어.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왜 안 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놔서 그래요. 아멘이죠? 값없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와,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식이 너무 볼품이 없거든. 하나님 아는 지식, 약속을 아는 진리 지식들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눈이 별로 없어가지고 구원을 접해줘도 뭐 이렇게 뭐 시큰둥해가지고 집어였는지 흘리는지 별 신경을 안 써요. 내가 뭐 복음 전해줬더니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순간에 눈물로 흘리도 별로 모르더라고. 주님이 성령으로 해가 역사를 하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도 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대충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리분별이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삶의 이치가 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 저들 묻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을 먹고 이렇게 자라가면은 점차 사리분별이 생기는 거죠. 우리 소리도 어느샌가 막 이렇게 벌써부터 걸어다니고 말이에요. 줄 주니까 먹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엄마도 아빠도 알고 말이에요. 남이 누군지도 알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값없는 용서를 처음에는 받았지만 이게 뭔지 얼떨떨해도 진리의 말씀이 더해지고 믿음이 자라면서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5년, 10년, 20년 해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왜? 복음 진리를 명확하게 전해주지 않으면 막연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믿는 건지 저렇게 믿는 건지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건지 뭐 주일 성수 잘하면 예수 잘 믿는 건지 11조나 감사 헌금 잘하면 예수 잘 믿는 건지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하면 예수 잘 믿는 건지 봉사 열심히 하면 예수 잘 믿는 건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 예수 믿으면 이게 믿는다는 게 잘 믿는다는 뜻이겠지? 예수 잘 믿는다는 걸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겠지? 그러면 예수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가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복음을 모르면 값없이 주신 선물인 줄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거 되시죠? 예수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해도 영마 알아듣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이 정신세계가 죄로 오염되고 참된 것을 분별함이 없어가지고 잘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나면은 그래서 점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내가 가진 그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에 점점 눈덩이 굴러지면 점점 커지듯이 점점 믿음이 자라고 진리의 지식이 더해지면서 아,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영접했다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 티켓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갈지 모르잖아요. 나는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앞으로 10년은 끄떡없다, 20년은 끄떡없다 그러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막 죽어나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결혼식하고 어디로 세계 여행 간다고 좋아서 가던 그 비행기도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젊은 날 시집장가 가서 신혼여행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뭐 내 생명이 내게 아니지. 하나님 부르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떠나든 내일 떠나든 언제 떠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멘이죠. 구원함을 얻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것들 보면은 죽어봐야 안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저기는 성당 다닌데, 성당 다닌다고 구원 없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죽어봐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죽어봐서 그 다음에 지옥 가 있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한 게야. 그죠? 살아있으면서 내가 알아야지. 죽고 나서 안다는 그걸 갖다가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재산을 투입해가면서 인생을 소비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성과가 없고 뒤에 끝날에 돼봐야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안다고 하면 누가 그걸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바보같이 짓을 하고 있으면 내가 확신하는 그걸로 일을 해야지. 그죠? 우리가 구원은 받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천국을 사모하며 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둘째로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천국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들어가게 되지만 상급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악하게 살라면 악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면 내가 사는 대로 갚아줄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은 저러는데 하지 말고 우리는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리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칭찬과 상급이 가득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 부자 사는 사람들 안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안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럽지. 그런데 그 부러움이 100년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100년. 부러워봤자 100년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도 또 뭐 인생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또 지금 우리가 뭐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먹을 거 먹어가면서 누려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사는 삶이 어디 세상에 그렇게 흔칩니까? 옛날부터 내가 들어볼 때에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는데,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전능자의 특별한 보호 아래, 천군천사 호의 아래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가진 것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이게 복이죠. 할렐루야. 이 복인 겁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똥덩어리 물 돈 많으면 야 저거 우리가 좀 저렇게 있으면 주의 일도 많이 하고 말이야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은 들지. 저렇게 가치없이 저러다가 죽으면은 저 복이 안 되고 지옥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한 것도 있지. 부르면 진다지만은 그거하고 바꾸지는 절대로 안 하지만은 그래도 배지사님 그런 게 있죠. 눈빛이 그런 것 같아. 나하고 눈빛이 같은 거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천국은 영원히 살 거거든. 1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히 사는데 종기 영광 중에 나아가야 안 되겠어요? 어차피 천국이라면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심으로부터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그 나라 아니에요, 나라. 나라라는 것은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통치하는 세계 아닙니까? 거기서 높은 지위가 되면은 영광이 더 무한하게 뛰어나죠. 아멘이죠? 귀향에 그 가서 영원히 살 건데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종기를 입어야 안 되겠습니까? 꼴랑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권세 누리겠다고 어떻게든 박을 깨고 국회의원 되겠다, 대통령 되겠다, 별 생쇼를 다 하는데,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데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여기서는 장관이 되거나, 장관은 좀 알아줍니다. 뭐 국회의원이나 지방에 뭐 어떤 누구나 동장이나 그런 거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동장 이렇게 써가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막 다니다 내가 누군데 하고 다니면 쪽팔리는 짓이 되고 그래서 별로 안아주지도 않고 막 돈이 많아도 안아주지 않으니까 괜히 인데다가 막 금 같은 거 목에 두르고 이렇게 내 돈 많다 자랑치를 하고 다니지만은 천국의 영광은 드러내지 않아도 영광스러움으로 빛나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원한 면류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그 영광 중에 나가야 안 되겠어요? 100년 동안만 누리는 행복이 아닌데, 영원 누리는 게 아닌데 그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하겠어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하고 어렵게 산 자들, 꼭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자들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살아가느냐? 거기 심은 자들, 천국을 얻은 자, 구원함을 얻은 자요,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쌓은 자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얻을 것이 없으면 기대하는 것도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천국을 믿고 바라며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화를 그곳에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각인에게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30, 2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집이 없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주변에 진짜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멋있어지고 집안이 화려하게 진짜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집을 하나 산 게 없어. 그냥 우리 것이 아니야. 그러면 입주날이 다가온다고 우리가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지지. 왜냐? 내 것이 아니니까 안 기다려지지.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거를 입주를 딱 준비하고 있다면은 나는 이제 그때부터 기다려지지. 시간이 빨리. 언제 들어가나? 내가 저 이제부터 저 집에 살 텐데. 기대가 한이 없이 되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칭찬과 상급이 하늘에 쌓이면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심전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되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학교 시험 치는 거 공부 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한 사람과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 봐봐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치는 날을 기다립니다. 왜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그것이 그날의 결과로 나타나니까 시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가슴 설레게. 근데 공부 안 한 놈은 놈이라 해서 죄송해요. 원래 공부 안 한 놈들이라 놈이라 하지. 공부 안 한 분은 이렇게 말 안 해요. 다들 옛날에 할 때도 우리도 다 공부 안 한 놈이라고 말 듣지. 공부하는 놈이라는 소리 안 듣잖아요. 공부 안 한 아이, 공부 안 한 놈 이렇게 하는 법이거든. 그 공부 안 한 놈은 시험 날에 오면은 답답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지가 안 한 게 덜통이 나고 말이야. 별볼로 없을 걸 뻔히 알거든. 그러니까 시험 날도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기다립니다. 근데 시험을 준비해서 딱 해놨는데 시험 날짜가 연기가 됐다든지 뭘 했다든지 말이야. 실망이 오르잖아요. 얼마나 애써 준비했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 우리가 천국을 준비를 딱 해놓고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전심에 쏟고 땅에다가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 쌓고 있으면은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제 곧 간다. 이제 꼭 간다. 이러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자기가 하늘에 쌓아놓으면 그날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기다리잖아요. 그죠? 내게 주실 것이니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하나를 바라보며 전심전력에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는 찬송을 우리가 오늘 우리 강명교회 배우 찬양단에다가 부탁을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 은혜로워요. 가사 내용에도 은혜를 받으시고 찬양에도 은혜를 받으시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기뻐요. 이거는 우리 배국교회만 듣기는 너무 아까운 찬양단 같아가지고 전국에 한번 내놔야 되는데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이거 진짜
진짜 우리끼리 듣기만 아깝다, 그죠?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특별히 한번 청했어요. 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죽으면 죽이라.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예배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해서 그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셋째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믿음은 얼마든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잠에 빠지고 이런저런 유혹에 져서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서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고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서 떠나져 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세우고 깨닫게 하려고 탄식하고 때로는 근면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또 죄의 종을 들어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렇게 근면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도 그가 끝끝내 그 부름을 망각하고 세상 것에 나아가 버리게 되면 결국은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은 내가 고이 간직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단거리 선수야 한번 싹 하고 전심전력에 달리면 되지만 마라톤은 오랜 시간을 달려가는 끝까지 인내하며 뛰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자신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오래 참고 견디며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날이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혹은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럴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삶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구원을 주셨다고 내가 당장 그냥 죽으면 들어가면 되겠지만 내게 날이 있는 이상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견고해지려면 주님 앞에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도 읽고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태풍이 와도 잘 넘어지지가 않죠. 부러지는 경우는 있어도 넘어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약하면 별로 힘을 발휘 못합니다. 큰 나무도 떠서 옮겨와서 뿌리를 적당히 잘라내고 이렇게 뭉클 떠가지고 가지고 와서 땅에 심으면 웬만한 조그만 바람 불어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버팀목을 막 옆에다 받쳐주는 거죠.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버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그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어떻게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려고 전심에서 마음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마음을 열고 나와야 버팀목을 해주든지 뭐를 하지 그 집에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못 들어옵니다 하면 못 들어가는 게 시대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신방한다고 아무나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려고 하잖아요. 아니 나의 프라이버시인데 왜 오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 신방을 옛날에는 봄에
대신방이 있고 가을에 신방이 있고 다 정교인 신방 다 했습니다. 요즘에 신방을 못 하잖아요. 왜? 이거 반갑게 맞아 안 주면은 인상 쓰고 신방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은 괜히 믿음 떨어질까 봐서 염려가 되니까 신방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 살면은 막 내가 이거 산다고 떡 보이기 쉽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가난한 자로서 믿음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떵떵교를 잘 사는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주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런저런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입는 경우가 대다수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나중에 아름다워지지만 대체적으로 성도의 삶이 어디 잘 먹고 잘 산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쓰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잘 산다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잘 산다고 마음대로 누리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도 주의 참된 은혜를 입고 믿음의 뿌리가 깊은 자들은 기꺼이 주의 종 신방 온다고 하면 준비해서 맞이해 줍니다. 집도 청소도 하고 안 하던 것도 더 깨끗이 정리도 하고 음식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어떻게든 대접이라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마음을 씁니다만은 연약한 자들은 문만 열어줘도 고맙는데 안 열어주려고 하잖아요, 주로. 언짢아 하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를 해도 신방도 받으려고 안 하고 왜? 난 못 사는 거 보여주기 싫은데 어차피 하나님 다 하는데 그거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더만 안 그래요? 다 어느 누가 잘 살고 처음에 태어났나요? 죄인들 우리 모습이 다 그렇지. 그래서 목회자가 알아야 위에서 기도도 하고 애를 쓸 것 아니에요. 마음을 쓰고 전심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음을 쓰잖아요. 필요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자기를 딱 숨겨버리고 베일에 감춰버리면 무슨 재주로 도움을 주느냐 이거죠. 아멘이죠.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특히나 주의 종에게는 열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프라이버시도 있고 뭣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는 좀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주의 종이 들어가서 주님 대신해서 뭔가 교훈도 하고 바르게 이끌어주고 때로는 잘못할 때는 좀 책망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책망이 뭐가 있어요. 요즘에 뭐 책망 들으면 가만히 있나?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한 사람한테만큼 모두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한테도 안 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부부지간에 마음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잘. 부부지간 잘 안 열어 비밀을 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주의 종한테는 좀 열어줘야 되잖아요. 다 오픈해가지고. 좀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 수 있도록. 또 내가 잘못하면 때로는 교훈도 받아야 되지. 모르기를 바라고 내 행위를 숨기고 마음을 숨기고 그렇게 저렇게 해가면 복이 안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이 믿음의 뿌리를 이 돌짝밭에 뿌린 씨앗처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시련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병이 들어도 넘어지고 자식이 누가 뭐가 잘못해도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내 자식을 데려가 이래가지고 아니 왜 저런 병이 걸려 이럴 것 같으면 나 못 믿어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고 믿음이 없으면 이상하게 흘러가기 딱 좋아요. 사비 망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룰 수 있냐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원망하고 뿌리가 없어서 무너진다 그거죠. 또 세상 낙을 추구해서 이것저것 즐기려고 하고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히게 되면 결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맨날 놀러 간다고 봄 되면 벚꽃놀이 간다고 가지 여름 되면 바캉스 간다고 가지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간다고 가지 겨울 되면 스키장 간다고 가지 도대체가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못 내려요. 그 낙을 쫓아 사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을을 행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세상 낙을 쫓아서. 재미있는 영화 놓으면 영화 보러 가야지. 뭐 어디 맛있는 음식 따고 맛있는 먹으러 가야지. 세상 낙을 쫓아 사는데 주님을 쫓아 사는 게 아닌데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결실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우리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행위에는 칭찬과 상급이 있고 책망과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행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행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보세요. 다 알게 됩니다. 저는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일을 하고 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러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각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공장에도 찾아온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하면은 예수 믿으면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래요. 요즘 같으면 예, 줘요. 하나님께서 계셔서 복 주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그거는 잘 몰랐는지 아니면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도 천국 간다더라고. 그건 내가 딱 그랬지. 죽어보셨어요? 죽어봐야 알 것 아니냐.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느냐. 믿으면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이 이랬습니다. 저 북한도 세뇌 교육이 돼 있잖아요. 믿는데 이상하게 믿어가지고. 이단도 자기들 나름대로 믿고 있잖아요. 그죠? 저거 옳다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건 줄 알았어. 믿으면 당연히 세뇌가 돼가지고 그 옳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믿음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세뇌 교육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믿으면 나타나는 거 없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믿음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번에 우리 장호인 강도사 우리 애기랑 이 떡을 못 잡섰네요. 이 믿음의 떡을 했었는데 말이죠. 왜냐?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며칠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줬다고 했는데 내가 주를 믿고 강도사인데 이 코에 축농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코를 골아댑니다. 주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나음을 주셨다고 나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고쳐내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질고를 지셨고 나의 이런 모든 것을 대신 지셨으니까 나에게 책임지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3일을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힘써서 기도했더니만 축농증 날아가고 코골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감사해서 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떡을 잡수셔야 되는데 그리고 떡을 먹고 아하 그렇구나 나도 하나 있는데 이거 나음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 도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에이 어찌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셨겠지만은 조금 아쉽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내가 뭔 말하냐면 믿으면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죠? 믿으면 증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진리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전할 건데 말씀 전할 건데 하나님 주님이 책임지셔서 고쳐주셔야지.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진리라고 전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게 나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3, 4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병 낫치고 나을 것 같으면 뭔 걱정을 해요. 안 그래요? 뭔 병이 걸리기를 서니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주님 붙잡고 책임지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낫는 거지. 나도 만성 위장병 다 고침받고 다 했어요. 책임지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더라고. 싸움 나서 버렸어요. 그거. 만성적인 것들 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믿으면 알게 된다는 말이 믿습니다. 믿습니다에서 세뇌 교육이 돼서 믿는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진리대로 역사하신다. 그 정명을 본다 그 얘기죠. 그죠?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약속된 말씀들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도 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 주신 구원을 끝까지 믿고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유혹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런저런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해 오고 사단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도 이 정욕이라는 것도 자꾸 하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달려가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부터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주의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고 주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2022년 한 해가 또 저뭅니다. 어느샌가 또 2022년이라는 한 해가 또 겨루져 갑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가다 보면은 우리는 곧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주님께로 부름을 받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는 확실한 구원과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비록 빌딩을 몇 개씩 가지고 은행에 저축된 것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내 오늘 죽어버리면 아무런 쓸모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며 그의 나라 그를 위하여 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린 것 없이 고스란히 천국으로 다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보화를 하늘에서 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기도 당해서 없어질 수 있고 실패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화재라든지 재앙을 만나서 없어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허무한 물질이 되지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물질들은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이 고스란히 내주고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필요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니까 전혀 땅의 은행보다 하늘의 은행이 더 확실하게 완전하고 절대로 잃어버림이 없는 영원한 칭찬이요 상급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시작한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가 있기 마련이고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도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비하라고 하루하루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날마다 교훈해 주시고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끊임없이 끝나는 날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고 시작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한 해 첫 해 시작이 있으면 12월 마지막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해 한 해가 계속해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해 줍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끝난다. 한 달 한 달 가다 보면 끝나고 1년 1년 가다 보면 너희도 끝날이 있다. 그러니 준비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주님께로부터이고 마지막도 주님께로 말미암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오래지 않아 주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행한 대로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